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이 우리 노회, 우리 교단, 뭐 우리 연회, 지방의 책임이다라는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고, 오히려 동료 목회자를 징계해야 되고 뭐 내쳐야 되고, 친한 선후배 또 뭐 잘 아는 이웃 목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거에 좀 부담감을 느끼거나 그런 걸 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고 제도가 있어도 그 제도를 시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형 교회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교회일수록 이런 징계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거의 사건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라면 친소관계나 이런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먼저는 이제 규정을 잘 만들어야겠고, 규정이 만들어졌다면 그 정확한 규정대로 적용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아까 이제 남은석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돼 있는 지점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갈 길이 멀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계속 기사로 이제 보도를 하면서 특히나 이 목사님들을 감싸는 이 지방회, 연회 목사님들의 말을 좀 많이 보도할 때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피해자의 말을 거의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안 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같이 오랜 기간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 이런 이유만으로 한쪽에서 편향되게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뭐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된다, 목회 성실하게 잘했고 오히려 뭐 피해자들이 무고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자의 목소리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했던 사건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에서 엄격한 증거 조사와 수사와 또 판단을 거쳐서 또 사무심이라는 사법제도 시스템까지 다 거쳐서 확정이 된 내용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외면하시고 믿지 않으려는 태도를 좀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해외 교단 사례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해외 교단 사례를 찾아보면 피해자들이 목사 개인이 아니라 그 소속돼 있는 교회라든지 교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교단이 공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도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변호사님들과 한국교회에서도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교단이나 노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종합했을 때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것을 뭐 물질적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막 전면적으로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름을 내세워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해서 입었던 피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사과받고 싶으신 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고소하는 것도 절차도 모르시고, 사실 이제 많은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노회가 뭔지 뭐 연회가 뭔지 지방회가 뭔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또 교단에 성폭력 전담 기구가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게 이제 박신원 실장님과도 몇 번 통화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또 피해자를 만나면서 들었던 것들은, 이 사실을 공론화하는 순간 오랜 시간 그 교회에 몸담았던 교회 공동체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고 또 잘 다녔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교인들을 보기도 힘들어지고, 평생 이제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들 중에 또 피해자가 많은데, 그분들은 뭔가 이제 큰 삶의 준거 집단을 빼앗기는 상황을 이제 겪으시면서
갑자기 이제 어디를 소속돼야 되는지 붕 떠버리시고 그런 데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공동체 안녕을 질서를 해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나머지 구성원들이 좀 배척하시고 또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2차 가해를 하시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잘 케어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배척하지 않고 계속해서 온전한 신앙생활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취재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더 고민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사들에 이렇게 목회자 성폭력이 만연하다, 많다, 이거를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 교단들이 얼마나 제대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몇백 개 있는 노예들 다 취재를 해가면서 진행 상황과 징계 상황을 또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아까 진희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의 일반 공무원이나 또 사립학교 교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사만 받아도 그 소속돼 있는 기관에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징계 매뉴얼을 만들어서 징계를 받고 이렇게 엄격한 체계를 형성을 해놨는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것이 없고 종교의 자유를 위시해서 성역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 신뢰도가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를 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아이디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그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이 종교 시설에도 적용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 1회씩 지자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만약에 취업 사실이나 근무 사실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 폐쇄 처분 이런 것들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감시 체계 안에 종교 시설도 포함되는 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식과 교육 이런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기반세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과 개혁연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시고 운동을 하시겠지만, 저희는 목회자의 성범죄 문제도 목회자 역시 아동과 청소년과 또 여성, 노인,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 계층을 많이 커버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시급한 첫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